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네,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할 것을 이제 독려하면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환상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은 그 8가지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측량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에서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을 왜 쌓을까요? 많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전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보다는 방어의 목적을 두고 있죠.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 성을 쌓는 일의 그 내면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염려, 또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 이런 것들로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을 쌓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쌓는 그 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성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또 침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도 북방에 있는 그 오랑캐들로부터 또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보는데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그 성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무너지지 않은, 함락되지 않은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이 정말 있을까요?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시리아에 가면은 크락드 슈발리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그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 접경지에 있는데 이곳이 옛날부터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또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와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는 그러한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교통을 다 이렇게 그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지대에 클라크 드 슈발리에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고 있는 성인데, 이 성은 12세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십자군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성을 이제 쌓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에 보듯이 이 겉에 큰 이제 옹벽이 있고, 또 그것을 침공해서 들어가면은 또 두 번째 이제 벽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벽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쳐들어갈 수 없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한 요새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외곽에 있었던 성은 함락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 두 번째 경사진 그 벽을 적군들이 이게 타넘고 들어가서 함락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군들이 지은 이 클라크 드 슈발리에라고 하는 이 성이 눈의 가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 자체를 눈의 가시다 이제 그렇게 지을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그 성으로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1년도에 이 성이 함락이 됩니다. 어떻게 함락이 되는가 하면은 무력으로 함락시키지 않고 이제 거짓말로 편지를 보내죠. 화친하자, 우리가 높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문을 열게 하고 그러고서는 침공에 들어가서 함락시켰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성은 다 함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글쎄요, 영원히 그 안전한 그 지키고 또 보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교훈을 삼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하자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건한다고 예루살렘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멸망을 한 차례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죠.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스가랴를 비롯해서 학계 선지자 이러한 모든 당대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적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적군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세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신앙적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 그것이 성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1절에 또 강조를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머무신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 올려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셔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아주 젊고 나이가 젊었는데 그 젊은 선지자, 본인을 이제 소년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 소년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그 너희들이 쌓는 그 새로운 성,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읍을 쌓을 때 거기는 성곽이 없다, 벽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새롭게 쌓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성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예루살렘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벽돌을 올려서 성을 쌓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쌓아야 할 것은 영적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다. 앞으로 커질 것이다. 사람이 많이 와서, 동물이 많이 와서 거기 이제 비좁아서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곽이 없을 것이다.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아마 이 5절 말씀이 오늘 이 매일 주심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성벽이 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벽돌로 성을 쌓지 않아도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친히 불기둥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옛날에 광야에서 헤맸을 때 내가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서 너희들 인도했잖니? 내가 다시금 그 불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메시아 왕국의 정말 그 왕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왜 성을 쌓습니까? 그것은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내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내 뜻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나의 의, 이런 모든 것들,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메시아 왕국을 너희들이 건설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건설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벽이 되어 주시고 친히 불로 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힘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성을 생각할 때 늘 기억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붙들고 견고하게 성을 쌓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 없이 모든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친히 돌보신다. 이 귀한 메시지를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혹 지내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친히 불기둥이 되어서 불의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